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끝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끝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 봤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고 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가르쳐 주신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신 분이시고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비유를 통해 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왜 비유를 했을까요? 비유를 사용할 때는 사실 그 어려운 것을 설명할 때 비유를 씁니다. 잘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편리하게 좀 도와주려고 비유를 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뭘 설명할 땐 그건 마치 이런 것과 같아 라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려운 것을 쉽게 가르쳐 주려고 할 때죠. 우리는 천국을 잘 모릅니다. 네. 여러분 잘 아세요? 우린 잘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이야기하시면 아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잘 들으라고, 잘 알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제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자, 제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다양한 밭에 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어떤 곳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천국은 언제 일어났어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을 통해 일어났어요. 다른 때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그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23절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23절을 한번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 뭘 얘기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씨앗이 뿌려져야 되죠. 그리고 뿌려진 씨앗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근데 깨닫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을 쭉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밭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 즉 말씀을 듣고 깨닫는 곳에 임한다는 것이죠. 그곳에 많은 결실, 열매들이 맺혀진다. 천국은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뒤에 계속 이제 천국이 어떤 것인지 쭉 설명하지만 오늘 말씀은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요. 9절에 보면 앞쪽에 다시 와서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다 있죠? 여기 없는 분 계세요? 귀가 없으면 못 듣지 뭐. 그런데 귀가 있으면 다 들어라. 무슨 얘기예요? 좀 깨달아라. 좀 잘 들어봐라. 그런 말씀이죠. 왜 천국은 잘 듣는 데서 오니까. 그리고 잘 깨달아야 돼요. 근데 잘 듣지 못해요.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왜 비유로 말씀할까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듣는데 듣지 못해요. 보는데 보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잘 못 들어요. 비유로 말해도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가 듣느냐? 그러면 복이 있다. 너희가 보느냐? 그럼 복이 있다. 왜? 사람들이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면 복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역사하심이 깨달아지면 복이에요. 거기에 뭐가 임해요? 천국이 임해요. 들리는 것 같은 거 말고 들리는 것 말이죠. 보이는 것 같은 거 말고 보이는 것 말이죠. 깨닫는 것 같은 거 말고 깨닫는 거 있죠. 그때 천국이 임하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볼 것이 보이고 들어야 될 것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보이고 듣고 깨달아지고 이게 참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4절 이하에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다. 그러면서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해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30절이죠. 30절을 보면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랬어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 비유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결국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신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그 날이 오음을 알고 사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래야 천국을 맛볼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뒤쪽에 보면 이제 36절 이하에 보면 밭의 가라지, 알곡과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신천지에서 잘 말하는 거죠. 좋은 씨는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다.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 이런 내용들을 참 비유는 여러분 참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목적을 잘 모르면 엉뚱한 데로 가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 곡식과 가라지를 결국에 구분하실 날이 온다. 그 날이 있음을 알고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비유로 하고 계시는 거지. 이게 뭐가 뭐고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해요. 네. 오늘 새벽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자 31절에는 또 천국을 마치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그랬어요. 이 작은 것인데 커진다는 거죠. 천국은 작게 시작하지만 확장되어서 커진다는 거예요. 점점 번지는 거죠. 악한 세력도 그래요. 그러나 천국도 점점 작게 시작했지만 확장돼 가는 거.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믿음이 처음부터 크게 들어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작게 들어왔죠. 말씀 하나가 들리기 시작했죠. 근데 그것이 확장되어 가잖아요. 점점 내 삶을 장악하고 지배하잖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번창하는 확장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33절에 나와 있는 서말 가루 서말 속에 갖다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 누룩도 작은 것이죠. 근데 그것이 들어와서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이죠. 전체를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작게 들어오지만 전부를 지배하게 하는 것. 그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뒤에 내려가서 44절에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게 됐죠. 알게 됐으면 이거를 숨기고 자기 소유를 다 가지고 와서 이 밭을 샀다는 거죠. 그 다음 45절에 좋은 진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마찬가지. 좋은 진주를 발견하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것을 샀죠. 천국은 뭐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 살 가치가 있는 곳이죠. 내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그것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47절에는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이거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물에 모아진 물고기들을 나중에는 좋은 놈과 나쁜 놈으로, 그렇죠? 좋은 것과 못된 것으로 구분해요. 그래서 좋은 것은 담아가고 못된 것은 버려요. 그럴 날이 있다. 천국은 그런 곳이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렇다고 그러죠. 복이 있죠. 그러면 오늘 새벽에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비유의 말씀은 천국을 좀 쉽게 설명하려고 사용한 것이고 그 비유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비유는 항상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도 어떤 것을 설명할 때 비유로 설명하면 좀 제대로 알아들으면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비유로 얘기했더니 딴 걸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답답한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자, 하여튼 이런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비유 항상 비유로만 말씀하셨나요? 그런 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 뭐예요, 그러면? 항상 비유로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 성경은. 그러니까 이야기하시기를 지금 비유를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신 분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주님이 다른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고향에 가시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55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은 천국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목수의 아들로 이해하죠. 참 답답한 일이죠.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이해하는 건 참 어리석은 일임을 보여줘요. 답답한 일임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배척하죠. 슬픈 일이죠. 주님은 목수의 아들 맞아요. 그러나 목수의 아들로만 알면 안 되죠. 그분은 메시아예요.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를 통해 하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천국을 소망하고 또 천국을 살아내고 또 천국을 맛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서 여러분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은 천국을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천국을 알려주시는 구세주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깨닫을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고 그리고 그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